안녕하십니까. 디도서 성경 통독 등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1장 1절에서 16절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수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잠시 이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기록된 이제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2차 투옥되었을 때 쓰여진 최후의 서신은 디모데 후서 이 세 권이 목회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투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고 2차 투옥되기까지 약 4, 5년 소위 그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육로로 가장 남부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들린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가로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기서 이제 살모네부터 라세아, 미양, 베닉스가 다 이 크레타 섬 안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면서 이곳 섬을 지나면서 이곳 영혼을 향한 강렬한 도전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의 심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자유의 몸이 된 바울 일행은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그 섬을 섬기게 합니다. 사실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때 그레데인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레데 교회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어서 매우 문화가 혼탁했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복음 신앙을 또 방해했고 또 영지주의자들도 생겨서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믿음 위에 바른 교훈이 서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복음 신앙을 심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디도를 머물게 하고 바울은 이제 그레데 섬을 떠나 에베소에 이르러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서 드로와 가보집의 겨울옷을 두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여기저기 순에 전도하다가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약 AD 65, 6년 경으로 추정하는데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디도에게 이 디도서 편지를 씁니다. 그레데 지역은 당시 로마에 곡물을 공급하는
로마 2대 도시였던 로마와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아시아와 연결되는 중요한 해상 무역 노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크레타 대학 그 고고학 교수는 그곳에 당시 약 100만여 명이 살았고 그곳에 약 100개의 도시가 분포되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고린도 앞바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속한 섬이고 고대 크레타 문명의 발생지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왕으로 불리는 제우스 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 이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디도의 성품은 고린도후서 2장 4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제자로 소개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분쟁에서 늘 조종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에 까지 와서 안절부절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면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이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향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런 성격과 그의 사역지인 이 그레데가 잘 어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바울 일행이 함께 전도했고 했지만은 여전히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는 부정적인 언사를 인용을 하면서 그곳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레데는 로마의 한거에서 자주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항상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문화와 유대 거짓 교사들이 다른 상한 복음을 증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보여준 디모데와는 대조를 이루며 다양한 리더가 곳곳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도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는 디모데 전서에서 나온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리더의 자격과 어떤 자를 리더로 견고히 세워야 하는지 목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나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에도 세워진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로 그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말만 빼면 실제 그레데인들은 불신자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디도서 편지를 통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는 목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10절, 11절, 또 2장 15절, 3장 10절에서 기본적으로 교리적 자질을 갖춘 제자들을 세우도록 강조를 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 2절에서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온유한 제자가 되어서 가르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한가를 말하면서 높고
높은 수준의 도덕과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면서 교회 내에서 직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바른 교훈을 바르게 전하는, 어, 이 일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바르게 전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이제 3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위에 있는 달마디아 지역에 있는 니고볼리 시에서 디도와 만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낼 테니 그곳 사역을 두기고에게 계승시키고 디도노는 그곳을 나와서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 있는 니고볼리 항구는 겨울에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 동안 체류하고 있어서 그곳 지역 전도와 이제 네로 박해가 시작된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합류케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디도는 늘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의 해결사로 또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강한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디도가 그레데 지역 첫 번째 주교가 되어서 나이 들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사도된 이유를 밝히는데, 사도는 아파슬로 보냄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보냄을 받았는지 늘 깊게 염두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복음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 될 책임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만드는 게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구속함을 덧입은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경건한 성도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제자로 빚어져서 이 땅에서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에 관한 특별한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영생은 아는 것인데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특별히 바울은 전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생의 소망과 믿음, 진리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엄청난 어떤 이적이나 기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장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그 전도를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안질로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독해 하사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자체는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되매 자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착실히 그분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때가 참에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논리 정연에서 믿는 게 아니라 전도된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고 나니까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논리적으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나서 보니까 삼위일체도 이해가 되고 영접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구하러 오셨다는 것도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전도 가운데 선포된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영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착한 아들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서론으로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인 디도도 바울 자신과 같은 사도로 유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내가 맡은 위임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찬송가 508장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도 바울의 뜨거움이 이 찬양 속에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믿음이 다른데 그래도 디모데는 할머니 루이스부터 믿음의 가정에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도는 100% 이방 땅에서 생짜배기로 복음을 영접하고 부르심을 입어 아무런 영적인 배경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습니다. 또 같은 목회의 서신인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디도서는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의 화려한 동역자들인 바나바나 디모데, 브리스길라 등에도 잘 끼지 못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디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정적일 때마다 늘 가장 어려운 험지로 디모를 파송했습니다. 그레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디도의 이 강점은 한 번도 불평이 없고 주의 종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신뢰하고 그를 통해 주시는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기고 크레타 섬으로 영적으로 엉망인데도 순종해서 거기에서 남습니다. 얼마나 바울 일행과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험지에 디도만 딸랑 남겨놨는데도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곳에 충성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겨우 또 기초가 다져지고 성장하려고 할 때 이제는 니고도몰리로 와서 함께 어려운 지역과 또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동역하자 이렇게 하는 방향에도 이 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또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달마디아 지역에 있는 이고볼로로 다시 디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디도는 늘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간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마치 갈렙이 제일 힘든 헤브론 산지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약의 갈렙 같은 사람이 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늘 이처럼 험난한 데를 갔습니다. 디도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보내신 곳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그 사역에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복음에 충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 디도였습니다. 우리도 디도 같은 스피릿을 입고 내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지역 개척 사역이라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스피릿과 자세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를 볼 때 그레데 복음 역사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무척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레데 각 성에 복수로 있는 장로들을 세울 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당시 최대 도시였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잇고 곡창지대 알렉산드리아를 잇고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름잡는 그레데 섬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그 대학 고고학 교수는 말하기를 그곳에 약 100만 명이 거주했었고 그 안에 약 100여 개의 도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도 이 고리틴에는 디도 기념교회가 있고 또 MP 티어터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장이 있다고 합니다. 각 성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바울의 전도팀들이 밀집 지역을 전도해서 전도가 계속해서 주변 도시로 확장되어 나감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 교회의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한 도시의 교회가 교회답게 영육간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가야 할 때 꼭 필요한 영적 리더가 세워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의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당시 그레데 교회는 율법주의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영지주의들의 영향으로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태와 방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 영적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바른 신앙관을 심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디도에게 목회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녀야 할지니라.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은 영육간에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이 6절뿐만 아니라 뒤에 7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 등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런 바른 교훈의 기초의 삶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이 이를 여지없이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 탁월한 기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라는 말과 비슷하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려고 할 때 원어적으로 내가 완벽하지 않고 책망받을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원 모습이 책망받아야 마땅하지만 만져주시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서 비판하려고 보니까 저 정도는 됐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정도로 또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어 방탕하지 말고 가정을 잘 이끄는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방탕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면서 자녀가 믿음 가운데 돌아오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참 풍성한 영적 리더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은 장로라는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영적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로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줘야 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쏟아놓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다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충성스러운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은 맥주나 와인을 건강상 마시는데 그 술에 취하거나 과하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영적 리더십은 어떤 사업이나 직장에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을 아프게 해서 그런 불의한 일을 취득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즉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용한 사람도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듯이 영향력은 생명이 갖고 있는 영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오직 나그네에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게 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는 뜻도 있는데 신약 성경 당시에는 이 나그네는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해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함으로써 복음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 신중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신중하면은 헬라어 소프론으로 디모데 전서에서 나 디도에스터에서 말한 바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생의 소망을 갖는 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함은 알맞게 의와 거룩으로 절제되고 또 적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9.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앞에 6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교회 장로는 바른 교훈을 붙들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신중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단들이나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파고드는 것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붙들려 있는 교회의 열매로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리더십은 바른 교훈을 또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로의 조건이 무려 이제 1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에 익숙해서 이걸 리더의 조건으로
리더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일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일꾼으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 일꾼은 이 17가지 리더의 조건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크리스트로 생각을 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변화되어서 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자꾸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가지 체크리스트를 크게 보면 이제 3가지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눈에 확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이제 변화되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힘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성화되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리더십이 더욱 강력해지게 되고, 또한 이런 리더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영향력 있는 주의 종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제 10절 11절은 교회 안에 대적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파로, 그들은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순종, 둘째 헛된 말, 셋째 속이는 자로 교회 안에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위를 깨뜨려, 질서를 깨뜨려 교회를 혼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기 뜻이 맞지 아니하면 어떤 내용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헛된 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루머를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좋은 내용은 거론하지 않고 꼭 나쁜 내용을 콕 끄집어내서 말하는 말쟁이가 되고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속이는 자로, 원문은 자기를 속이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레도 교회 할례파가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며 이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서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행복으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부부는 따로 자야 하고 또 앉아야 하고, 이런 설교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방임하지 말고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하고 다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습니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근육질을 운동을 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제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취했던 전략은 참된 교사를 많이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 3장을 보면 바른 교훈을 섬기는 바른 성경 선생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된 성경 선생을 세워감으로 그레데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 세속주의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바른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지역 특성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하라고 또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12.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가장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 뱅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는 옛날 성경에는 이제 시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전 6세기경에 그레데 지역에 있었던 이 쿠노세스 에피네미데스라는 시인으로
그리스 7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인이 크레타 섬 출신인데 그 사람의 유명한 시 가운데 이 말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스스로가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레데는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고 사회 분위기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13회 이 증언이 참되었다. 바울도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땅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익을 추구하기만 하면 그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직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3b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무서운 질책과 징계를 하며 단호하게 또 말을 듣지 않으면은 추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질책과 추방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이게 강하게 할 때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게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처음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복음은 우리를 큰 변화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심지어 15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굳어져 있으면 그 내면이 자기 에고로 강한 자아로 굉장히 강팍해져 있습니다. 마치 그 단단한 호두 껍질과 같이 두껍게 갑각류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교회 내에 위험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깨지기 쉽지 않는데 이것을 깨뜨리려면 더 단단한 것으로 이것을 왕창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엄히 꾸짖고 경계하고 그래도 해결치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단호하게 추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것은 망치나 한마로 굳어져 있는 것을 깨뜨려 버려야 하는데 이게 굳어지고 운동력이 떨어지면 고착화돼요. 이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15. 이 깨끗한 자들에게 깨끗한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할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 사람들이 지나친 율법주의와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면서 그 길을 떠나라고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다시 고발을 합니다. 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의 모습의 행위로 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 하면서 그들의 내면은 결코 닳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닳고 다른 가족부대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들의 삶은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한다는 것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상처럼 사람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것인데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를 이처럼 우상 숭배하고 스스로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권면하기를 그렇게 신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 행위로도 그들과 구별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17가지 리더의 체크리스트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늘 변화되어 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또한 바른 교훈에 기초한 리더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16절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